셋째 주 다섯째 날입니다. 치료할 때 기도로 시작하기. 주님, 저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보좌 아래 내려놓습니다. 육신적, 정신적으로 받은 저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께 가져가오니 저를 고쳐주세요. 가장 깊은 상처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손에 그 모든 상처를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병약했던 엘리자베스는 요즘 몸에 무언가 이상한 게 느껴졌다. 콧등과 뺨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피부가 햇볕에 타서 생긴 자국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어깨와 고관절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운동으로 생긴 근육 뭉침과는 다른 통증이었다. 그리고 열이 나기 시작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생활하다 보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처음에는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단순한 독감이려니 생각했지만 연이어 4주 동안 열이 나고 통증이 지속되었고 아무 차도도 보이지 않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암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통증이 극심해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방문차 들른 데프니는 사랑하는 동생의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곧바로 동생을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며칠 동안 검사를 받았지만 엘리자베스의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진단명이 나왔다. 루푸스였다. 코르티손, 부신 피질 호르몬제와 이부프로펜, 소염 진통제가 약간 도움이 되었지만 매일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차도가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권고로 매주 신약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 주사를 맞으면 잠시 호전되는 것 같았지만 효과는 점점 줄어들었다. 엘리자베스의 믿음은 뿌리까지 철저히 시험받았다. 그러나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놀라운 교훈을 배웠고 자유함을 얻었다. 육신은 여전히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그 방법대로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마음과 영혼이 자유로워졌다. 그녀는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인간적인 노력과 병 고침의 욕심을 내려놓고 무너진 몸을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에 내어 맡기기로 결정함으로 믿음의 도약을 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이라면 그분이 기필코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또한 때로 더 놀라운 뜻이 있어서 병 낫기를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다시 읽었다. 솔직히 나는 인생 도서관에서 치료할 때라는 책을 꺼내야 할 때가 오면 병고침이라는 주제를 거론하기를 주저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사실 두 가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첫째, 신자들 사이의 병고침은 매우 민감하면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다. 이 주제로 믿음이 시험에 들 수도 있었다. 나는 그런 일을 원치 않았다. 둘째, 내 딸 중 한 아이가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서 내게는 민감한 주제다. 우리 가족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전문가에게 의료 상담을 받고 그대로 따랐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다렸다. 딸은 일부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아직도 완치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장에 초고를 써놓은 상황에서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다. 코로나 확진자가 되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사람들과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장갑 끼기 같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켰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소규모 가족 모임에서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다. 그 뒤로 지병인 천식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많은 기도와 적절한 의료 치료와 남편의 극진한 간호로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가 116일 뒤 이 책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두 번째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증상과 고립, 격리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너무나 낙담이 되었다. 주님이 무사히 감염병을 이겨내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우리는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육신의 고통을 돌아보신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병든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배웠다. 치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적적인 병 고침은 일어난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라고 말한다. 하나님께 망가진 몸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는다고 남들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의 발 아래로 나아가 간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치료에 관한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의 돌보심의 모든 것을 맡기라. 시편 27편 14절을 쓴 사람과 같이 기도하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 나라가 임하오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치유는 여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때로 오랜 상처가 밖으로 드러날 때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내려놓으면 마음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 상처를 입었던 그 시간과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깊은 슬픔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다. 주님은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이들을 용서하면 우리 영혼은 자유를 얻고 치유되기 시작한다. 호전될 가망성이 없는 병으로 인생의 겨울이 시작되었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병이 치유될 수도 있고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 몸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계획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라.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고 몸의 유연함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침대에서 나와 옷을 입고 원하는 때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잃었을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화를 내고 좌절하기보다 몸의 회복을 위해 두 번째 단계를 밟으라.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라.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비통함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라.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붙들라.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적셔달라고 구하라. 로마서 8장 15절부터 39절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굳게 붙잡으라.